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신대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사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옆에 나의 지체가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지체가 없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또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였고 성령에 의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함께 삶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불편하거나 어색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은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며 노사 간에도 화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마치 이 배에 돛을 단 배처럼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예배하며 살다가 베풀면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 삶에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있으니까 좀 어렵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능입니다. 죄성, 더 어렵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과외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은 알려주고 배우면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미워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아도 잘 미워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강조하지만 반칙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사람을 짓밟으려는 것,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성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죄의 본능,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우리 안에 이 들어있는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버거워할 때는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묵상하면서 읽는 그 성경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왕이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말하고 행동할 때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오늘도 아마 분명히 예배 자리 나오기 전까지 이 마음이 싸웠을 것입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쉽게 표현해서 선과 악이 내 마음에서 싸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반드시 저것을 손에 얻을 거야 라는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가 동시에 부모에게 배웠던, 선생님에게 배웠던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 그것은 나쁜 행동이야. 이것은 범죄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양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양심이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을 따르지 않고 악한 마음을 따르면 무엇이 됩니까? 절도가 됩니다. 결국 나도 처벌을 받게 되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본적인 양심뿐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신앙의 양심을 주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양심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부딪힙니다. 신앙인으로서 양심과 죄를 부추기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지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대적을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성령이 주신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마음이 싸우다가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아시잖아요. 줄다리기는 누가 이깁니까? 등치 크면 이깁니다.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뒤에서 몇 분만 버텨주시면 이기게 되어 있죠. 힘이 센 곳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힘이 센 곳. 하지만 양쪽의 힘이 팽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이 살갗만 벗겨지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표시해 놓은 것이 중앙선을 넘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선을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골든 병, 이 병들이 싸움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 예배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큰데 그 순간순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어쩔 때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의 신앙과 10년 전의 신앙과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적당하게 신앙과 이 세상과의 줄다리기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5년 전과 10년 전과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졌나? 이웃을 향한 섬김이 더 횟수가 많아졌나? 죄를 범한 횟수들이 더 줄어들었나? 선한 일을 행한 경우들이 더 많아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전혀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싸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죄성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내 삶에서 이런 육체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19절로 우리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단어가 매우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육체의 일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일들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어리다고 이제 뭐 이 말씀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물러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재미로 여러분들 장고라고 아십니까? 장고 아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할아버지가 안 되시는데 할머니가 되려면 장고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장난 고백이요, 장난 고백. 네. 나도 좋아해. 장난이었어. 뭐 이런 장난 고백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쯤이야 자연스럽게 뭐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않고 내 마음이 공허하면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영들이 아이들까지도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인생의 이게 희로애락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 희로애락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 이제 어른 돼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자 만나기도 싫고 여자 만나기도 싫고. 벌써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막 20살 되면 이제 막 나도 연애할 수 있다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알아버려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버리니 과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니 갈수록 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쾌락적이고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범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가 때로는 나의 우상이 되어서 예배도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돈 따라가다가 때로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고 친구 따라가다가 예배를 두 번째로 여겨서 예배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유두리 있게 그냥 사회생활 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술,
사주 보는 것, 타로점 이런 것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사주나 타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분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육체의 결과물이라는 육체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육체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 시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다가 그대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무질서한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 당연히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담배를 피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가 원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경고 아닙니까? 뭐 사람 미워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것 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술 좀 마신다고 내가 좀 방탕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21절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단어를 보면 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정도의 실수로 우리가 짓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피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21절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어떡하지? 못 갔네라는 그 마음이 당연하게 듭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예배를 나오지 않고서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미워하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끊을 수 있고 또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술이나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친구를 미워하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당장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반드시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임을 인식하고 또한 돌아서지 않으면 이거는 반복되는 죄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하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싸움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에게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 공동체에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돌아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을 하고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단번에 이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순간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자유의지로 육체를 버리고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과 친밀함뿐 아니라 삶의 회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로봇처럼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제단에 이삭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시고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믿음의 조상의 복입니다. 자손의 형통한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잘 모르지만 32장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도 건짐을 받고 자신의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찾아오거든요.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신이 지금 잘되고 형통할 때에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방백들을 대하는지 하나님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는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잘못을 합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이적들이 나타납니까? 그러자 자기 창고를 열어서 재물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가 보여준 것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제약된 것들을 끊게 하시고요. 버리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하면 막 은혜 받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갖다 태우십시오 하면 예전에 수련회는 그런 걸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을 피워놓고 큰 통에다가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도 갖다 버리고요.
담요도 갖다 버리고요. 은혜 받으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가 알아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고 나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면서 내 품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그 통에다 갖다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끊어집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수련회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면 아까워 죽는 거죠. 왜 내가 버렸을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트 가면 살 수 있고 친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생이 거기서 또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학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씩 하다가 그렇게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시험을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실 때에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고 과감하게 멀리 떠나보내셔서 육체의 일을 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